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좀 분단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족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통일되고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도같이 혹은 선자같이 쓰시는 영적인 거인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저는 그 한국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종합해 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이 뭘 하셨는가?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에 그 셀 바라지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여러 번 오셨어요. 이분이 한국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이 북한을 한 손으로 잡고 있고 또 한 손으로 용의 발톱으로 남한을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한국계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신다. 그러한 예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목회자들이 500여 명이 3일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 계신 유일글 목사님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 통일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신 종들이 40명 이상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경북 김천 용문산에 가면 구국재단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56년 동안 1시간도 안 빠지고 하루 24명 한 사람이 1시간씩 리레이로 교대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가면 불이 떨어져요. 저는 거기에 가서 여러 번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역사학적으로 또 미래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통일이 올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저는 말씀드리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에 션 볼츠 목사님이 계세요. 이 션 볼츠 목사님 말씀하시를 한국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일부에서는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통일되면 북한에 2,500명 거짓대들이 내려오면 우리도 못 산다. 그러니까 통일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션 볼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한국에 통일을 주시고 신기술 세계가 없는 신기술, 깜짝 놀란 신기술을 3가지를 주시는데 그 3가지 신기술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업가들이, 바이오들이 한국으로 돈을 짊어지고 오게 되는데
통일돼도 북한의 2,500만 명을 다 먹어 살 수 있고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부국이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이자 과학자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실천수영관에서 간증하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신기술을 발견했는데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에서 지혜와 어떤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빛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뭘 만들어 가니까 짧지 않는 배터리, 반영구적인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도 우리가 계속 충전해지요. 충전 없는 배터리, 자동차 충전 배터리 충전해지죠. 충전 없는 배터리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특허 다 받았어요. 세계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넘겨줬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유익한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또 미국으로 또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그 기술을 넘겨줬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과학자인데 한 번 배터리 만들어오면 그 배터리가 반영구적이야. 충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세계화되면은 한국으로 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엄청난 현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예언을 예언했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통일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비를 넘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비가 뭐겠냐? 고비라는 것은 어려운 고비입니다. 과연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독일의 통일을 1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100% 적중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예언자로 아주 이렇게 고표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의 통일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회 중이에요. 이번 주에.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예언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영성가들의 한국을 향한 똑같은 예언입니다. 통일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고비를 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 강대국 된다는 것, 비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캐서린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하나님이 금대접을 쏟아부었다.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의 금기름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보를 많이 들어보는데 북한이 지금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지요. 고비라 그럽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군량미까지 그 창구를 열고 백성들한테 군량미까지 지금 먹이고 있는데 1창고가 다 바닥났고 2창고도 문 열고 군량미까지 지금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 말쯤이면은 북한의 식량이 완전 바닥나고 완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러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릭 조이너 목사님,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이 목사님도 한국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통일 국가로 세워주시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크게 쓰신다 했어요.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크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의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손인데 본 이스킹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도 한국의 평화 통일을 예언하시면서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될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 있고 또 그 부수적으로 뭘 말씀을 하니까 한국이 통일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늦은 빛 성령을 앞으로 3년 내지 8년 그 기간에 강력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보다 더 강하게 부어주셔가지고 한국의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불살을 것이다.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러한 좋은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습니다 하시리라. 요엘서에 보니까 시온의 성회가 있어요. 거기서 신랑도 신부도 골방에서 나와 금식을 선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시는데 전부는 동해로 후부는 서해로 빠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북쪽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겨가리라. 그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스라엘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동해서해가 없어요. 북쪽에 메마르고 정박한 땅이 있는지 모르지만 별로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보니까 동해서해가 분명하고 북쪽에 메마르고 정박한 땅이 어디입니까? 시베리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만약에 남한으로 쳐내려온다면 동해로 서해로 빠져 죽게 되고 나머지는 저 북쪽 시베리아 땅으로 쫓겨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보니까 어떤 유명한 지정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고 협곡이 많아서 우리 백성들이 기가 세다 그럽니다. 산이 많고 협곡이 많아 기가 세기 때문에 싸움을 잘한대요. 우리나라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인데 이걸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통일되면은 세계를 제패할 강력한 민족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한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한국의 어두운 부분만 보면은 절망 같지만 밝은 부분, 우리는 좋은 부분을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종들이 예언하고 선제도 예언한 바 있지만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권사님이 애국가를 잘 불러주셔서 저는 애국가 볼 때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애국가는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노래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불러야 되냐? 찬송가가 아닌데 예배 시간에 무슨 찬송 애국가를 부르냐? 저는 그런 분도 계신데 그분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에게 한국교회 최초 찬송가가 있어요. 몇 곡인지 압니까? 15곡입니다. 한국교회 최초 찬송가 15곡인데 그 가운데 14곡이 애국가입니다. 그러면 한국 최초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로 애국가를 불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치호 장로님이 백두산 골짜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고 애국가를 작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는 세계적으로 3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사절에 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굽어 살피사 도우신다.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미국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맛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불교인도 무당도 국가 행사나 어떤 큰 행사에는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맛의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애국가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말대로 된다 그랬죠. 말대로 됩니다. 보통 행사에서 애국가를 1절만 부르는데 저는 4절까지 다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저에게서 제가 나라를 위한 설교를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또 지나간 6.25 기념주일이나 그런 때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구국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애국가를 다 일어서 3차례 4절까지 다 부르고 만세 삼창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애국가를 많이 부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지금 되면 어떻게 되겠냐? 통계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7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98%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미국의 폴 케네디 교수라는 미래학자입니다. 이 폴 케네디 미래학자가 일본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유명한 한 미래학자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이런 분이 일본에서 한국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18세기는 유럽이 세계를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19세기는 미국이 세계를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세기는 아시아로 주권이 옮겨도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시아에 하나님이 중국을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을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마지막 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폴 케네디 교수님이 한국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고 크게 쓰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한국은 문화민족이다. 문화가 분명한 민족이다. 두 번째,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교육을이 1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기업 중심 국가다. 삼성, 현대 얼마나 세계적인 랭킹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한국은 가족 중심 도덕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선교 민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 1위로 파송했는데 지금 한국이 올라갔어. 한국이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5천만인데 전에는 미국 다음으로 2등이었는데 지금 1등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사가 3만 7천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계산하면 5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장기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통일을 지금 마지막 때 선교 강국으로 쓰실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하나님께서 GNP 8만 불 이상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4대 강국으로 올려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하나님이 한국을 군사 정치 대박, 두 번째 경제 정치 경제적으로 부국,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으로 선교 강국으로 쓰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여기 말씀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남북이 하나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막대기가 남유다에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이것을 한국으로 우리가 보면은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더 좋은 말씀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17절에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들이 노력하고 남북이 합의할 때에 또 어떤 좋은 정치적인 좋은 어떤 시점이 있을 때에 통일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사라 목사님의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국 주도로 통일을 주시는데 남한에서 파란 색깔 지도가 북으로 쫙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까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 두 번째로 황금색 지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주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까 복음으로 한국이 무장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얀색 지도가 남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주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신부로 단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 윤남욱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선봉 총장의 따님입니다. 이분이 영성가이고 신학자입니다. 아주 실력자입니다. 대단한 실력가인데 이분이 7가지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7가지 가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북에 철회장막이 철문이 열리는 걸 환상을 보셨고, 그 뒤에 김정은이가 아주 슬픈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북한식 통일도 아니고 남한식 통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환상봉이 7가지인데 그 가운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을 봅시다. 독일의 통일을 보니까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독이 그 나쁜 그러한 사람들이고 서독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통일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은 이 서독교회에서 동독에서 탈서라 그러죠.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이들 넘어왔어요. 국경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넘어왔는지 압니까? 50만 명 넘어왔어요. 그런데 30만 명을 서독의 기독교들이 담당했답니다. 그들을 다 맡아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서독교회들이 다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을 서독의 기독교가 주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교회도 지금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지만 통계를 보니까 영국이나 서독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남한보다 선교를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지역교회를 여러 개 지금 세우고 있고, 또 북한 선교회를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모퉁이들 선교 이상 목사님은 북한대가 2,00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세웠고, 통일되면 바로 들어가서 각 시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조립식 이미
건물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설계도 다 완료해 놨습니다. 자재 다 준비해 놨습니다. 통일만 되면 들어가서 번쩍하고 각 시도에다 교회를 세울 그런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우상들을 돌들이 때려 부시고 그 돌들이 태산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우리나라의 말씀으로 보면은 북한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3만 5천 개 있습니다. 이 3만 5천 개인데 통일되면은 우선 북한의 김일성 동상 3만 5천 개를 싹 때려 부시는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4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국권이 타의 나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국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그 국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 한국에도 주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 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부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애국심을 나에게 주시고 바울 같은 신앙 사상 본받게 하소서. 예레미야 피눈물을 나에게 주시고 서태반의 순교 사상 본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를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방법도 아니고 남한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두 지팡이를 하나로 묶어주신 같이 남북이 하나로 묶어지고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서는 이제 세상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